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셋째 날입니다.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다 함께 나눠드린 이 브로셔를 또 안쪽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5번과 6번입니다. 6월절 만찬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신 후 군병들에 의해서 결박당하시고 체포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내들인 공의회에 의해 종교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해당하는 신성 모독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법권이 없었던 사내들인 공의회는 그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갔고요. 오늘 말씀이 바로 5번과 6번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헤롯 앞에서 재판받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6월절 명절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의 관정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칫 정결규례를 어길까 봐 이방인들과 접촉하여 정결규례를 어겨서 6월절 만찬을 무교절 식사를 하지 못하게 될까 봐 관정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관정 밖에서 빌라도를 향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항소했습니다. 고발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누가복음의 기록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누가복음의 기록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하지 않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미 5번과 6번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빌라도 말고 다른 재판장이 등장하고 있음을 누가복음은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천천히 같이 한번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지 파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당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빌라도 말고 또 다른 재판관 누가 등장하죠? 헤롯이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헤롯에게 재판받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왜 헤롯에게 재판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는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총독이었고 헤롯은 갈릴리 일대를 다스리던 분봉 왕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평상시 정치적 라이벌이었고 서로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당일 서로 친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두 원수가, 정치적인 원수가 친구가 되도록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12절 앞 11절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주고받고 희롱하면서 예수님을 업신여기면서 친구가 된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재판하는 일을 통해 친구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원수였던 두 사람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두 행정가, 두 권위자, 두 정치가의 잔혹함과 비인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수였던 두 사람이 서로 친구가 된 이유가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일을 통해 하나 된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누가 사도는 헤롯의 이야기를 일부러 기록함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의 1차 독자이자 수신자였던 정부 관료로 여겨지던 데오빌로에게 로마 관리의 끔찍한 부조리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는 예수님께로부터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관이 피의자를 신문했는데 무죄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풀어줘야 하죠. 무죄이면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항의하자 풀어주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던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명분은 이와 같았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에게 너의 관할에 있는 사람이 내 재판정에 왔다. 네가 심판해라 라고 보낸 것입니다.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빌라도는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들의 마음을 달래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의 판결에 대한 책임은 피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럼 한 번 더 거칠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람 취급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빌라도는요, 전혀 인간 존중이 없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귀찮은 존재이며 불편한 존재입니다. 그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는 그런 인간입니다. 반면 헤롯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본 헤롯의 반응이 아주 실감나게 기록되어 있는데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헤롯의 경우도 빌라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끌려온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거나 고발인들의 상소가 합당한지 판가름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는 예전부터 갈릴리에서 기적을 일으킨다고 소문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혹시 자신 앞에서 표적 같은 것을 행할까 하여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아무 일도 행하지 않고 묻는 말에도 대답하지 않자 예수님을 희롱하기 시작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성경은 헤롯이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업신여겼단 말은 멸시하다, 경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죠. 헤롯도 빌라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인간입니다.
그에게 인간 존중이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기쁨과 자기의 만족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빌라도는 잔인한 폭군이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에도 빌라도는 잔인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는 일로 예수께 아라니. 빌라도가 갈릴리 제사 지내던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들의 피가 제물에 섞이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사람들을 학살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누가복음 안에서 빌라도는 잔혹한 사람으로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은 어떤 인물입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버린 인물입니다. 누가복음은 원래도 악한 이 두 정치인이 서로 원수였으나 사람을 희롱하는 일로 친구가 되었음을 말하므로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행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빌라도와 헤롯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존재를 그 존재에 합당하게 취급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즉, 사람이란 존재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행동이 악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빌라도와 헤롯처럼 악한 자들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는커녕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끔찍한 모든 죄악된 행동의 공통 분모는 이것입니다.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을 왜 하는 것입니까? 왜 강도짓을 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내 유익의 수단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마치 빌라도처럼 헤롯처럼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자기 기쁨과 호기심의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폭행, 성희롱을 합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성적인 도구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하는 것입니까? 부하 직원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자기 종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어린아이들을 학대하는 것입니까? 그 아이를 존귀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소유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흑인들에 대해서, 아시아인들에 대해서 인종차별을 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으른 니그로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숙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숭배하는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자 실상입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타인을 사람 대접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은 모든 상처의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안에 트라우마가 있거나 혹시 말 못할 상처가 있다면 곰곰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왜 그것이 내게 트라우마가 되고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사람 대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나를 사람 대접하지 않고 나를 소유물로 취급했거나 나에게 온갖 욕을 하면서 개, 소, 말 취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를 사람 대접하지 않고 성적인 도구로, 돈벌이 수단으로, 자기 화풀이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돈 때문에 배신함으로 나를 돈보다 못한 인간 취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격이 짓밟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 구조조정할 때 왜 직장인들이 절망합니까? 단지 앞으로 회사를 못 다녀서가 아닙니다. 평생 이 직장에서 수고했는데 회사가 어렵다고 나를 헌신짝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대접하지 않고 헌신짝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빌라도와 헤롯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람 대접하지 않는 악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내 자녀를 대할 때 보면 알 수가 있죠. 자녀를 자기 소유물 취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자녀가 있다면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정말로 어린 자녀를 존중하십니까? 존귀한 인격으로 대하십니까? 최근 저는 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일이 있었습니다. 밥을 저녁 식사를 하다가 제 아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유학 중에 제 아들이 6살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 아이가 같이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는데 다른 집에서 어떤 물건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저는요, 제 아이가 그냥 집어온 줄 알고 그 아이를 크게 혼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당장 가서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집에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때 마침 그 집에 갔더니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제 아이 또래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과 상관없이 제 아이에게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잘못했다고 고백하도록 시켰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되었던 거죠. 저는 아이에게 왜 그것을 가져왔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주어서 그랬던 거예요. 친구가 주어서요. 그리고 그 아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깊은 수치를 느낄 수 있음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내 식대로 사과를 강요했던 것이죠. 제 아들을 존귀한 사람으로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한 인격으로, 어린아이라는 이유로, 내 자식이란 이유로 존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존중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제 방식대로, 제 생각대로 대한 것이죠. 요즘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면 상담원이 전화 받기 전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지금 전화 받는 분은 누군가의 엄마, 아들, 딸이며 가족입니다 라는 문구가 건너편에서 먼저 들려오고 상담원이 전화를 받습니다. 왜 이런 멘트가 나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화 응대하시는 분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바지로, 화풀이 도구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성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를 사람 취급하십니까? 밥이나 하고 살림이나 하고 애나 키우는 식모 취급하지는 않습니까? 여성 여러분, 남편을 사람 취급하십니까? 아니면 돈 벌어오는 기계 취급하거나 원수 취급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에 대한 예의, 인간 존중이 있습니까? 얼마 전 뉴스에서 화제가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한 치킨집 사장 앞으로 16살짜리 어떤 고등학생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 고등학생은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할머니 밑에서 자기보다 7살 어린 동생을 돌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할머니를 섬기고 또 아이를, 자기 동생을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직 철없는 어린 동생이 치킨집 앞에만 지나가면 그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떠나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등학생이요, 자기 아이를, 자기 동생을 데리고 그 치킨집에 들어갔습니다. 손에는 5,000원밖에 없었어요. 사장님께 혹시 5,000원만큼만 치킨을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장님은요, 테이크아웃은 안 된다고, 가져가는 것은 안 된다고 하면서 그 두 아이를 홀에다 앉혀놓고 배부르게 치킨을 먹였습니다. 물론 5,000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 어린 동생이 언제든지 와서 무료로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고등학생이 그 치킨집 사장에게 감사 편지를 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뉴스를 보면서 참 감동했습니다. 그런 치킨집은 혼줄이 아니라 돈줄 나야 한다고 하면서 감당할 수 없게 치킨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가 우리를 감동시킵니까? 이 치킨집 사장이 자신도 장사가 안 돼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두 학생을 5,000원짜리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동하는 이야기들은 한결같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밑에 깔려서 위험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어 차를 들어 옮겼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야채 파는 할머니의 모든 야채를 일주일에 한 번씩 전부 다 구매했다. 할머니를 야채 장사로 본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대우해 주신 대표적인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빌라도와 헤롯은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던 악한 인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내가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실 만큼 존귀한 존재로 나를 대우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가족들도 나를 수단 삼을 때 오직 주님만을 나를 목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답게 해 준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었다. 주님 만나기 전 악한 세상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살았던 내가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것은 그 은혜를 입은 나도 이제 이웃을 사람으로 존중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깝게는 내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부모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서 소외받고 고난받는 자들을 사람으로 대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길 바랍니다. 빌라도와 헤롯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악한 죄성을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며 살고 있는가? 반면 빌라도와 헤롯과 정반대로 나를 대우해 주신 주님의 깊은 사랑을, 나를 사람 취급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주님처럼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